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다리셨고 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아멘.
하고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또 때로는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피곤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국 군대를 홍해 그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또 보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노래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피곤한 삶이지만 또 원수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지만 주여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아버지 셔츠를 보내요. 빈쪽 사원들이 목숨을 행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행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홍해가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뒤에 군대와 같은 일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지라도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우리로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이기시옵소서. 고개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게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갈 그러한 초입에 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 대만의 그 영해까지도 이렇게 군함이나 항공기를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지구 반대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곧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많이 피곤해질 수 있다, 고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의 그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권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헛되이 전쟁이 입사하여서 생명이 사라져가는 일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함께 온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쟁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미 전쟁을 시작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졌고 하나님 아버지, 중국은 대만에게 하나님 아버지 무력 시위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도 홍해와 같은 일들이 존재하며 우리 뒤에는 또한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피곤함을 이미 아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애국 군대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원하니 아버지 말씀하시며 주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의 환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그치게 하여 주시고 멈춰 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또 열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 중에 주님을 섬기며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빼앗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이 빼앗기진, 전쟁에 빼앗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는 멈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셔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의 시대가 더디 온다 할지라도 또 내 개인적인 평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전하여야 할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 주여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오니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위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하여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의 시대가 더 온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평안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오니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위로와 소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개운의 추위에 움츠렸던 우리의 일상이 이제 봄을 맞이하여 기지개를 펴는 듯 하였으나 또다시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하나님보다도 크게 보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한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합니다. 욥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는 탄식 있는 그런 고통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올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금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병낫기를 구하오니 우리들의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난은 떠나가게 하시고 멀어진 관계에 회복도 있게 하시고
우리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은 속히 해결되어 평안의 날을 주시옵소서. 원통한 일이나 억울한 일들이 다 풀어지는 신원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회복의 그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미련하게 땅속에 파묻어 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핑계로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도 기도의 생활도 질병 앞에 무기력하게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머물러 보인 물은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듯이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야 그 속에 생명이 살 수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은 너무나도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알 수도 없습니다. 혹세 무민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 참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이 나라가 살아온 줄 압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의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헤아리고 돌아보아 평안하게 할 그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아픔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이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땅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진데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김영준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신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 먼저 귀 기울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니 그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왜 대하여 지으시라 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복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조연에 만족한 사람 또는 엑스트라에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또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고 내가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 바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우두머리나 또는 뭐 중심이나 주인공은 못 돼도 힘 있는 그러한 조연, 힘 있는 그러한 사람, 이것을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인자다, 실세다 하는 그러한 우두머리 옆에서 이렇게 권세를 호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지 않거나 내가 하는 그러한 수고들을 몰라주면 나를 무시했다 하고 속상해하면서 언젠가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한 사람, 우리는 그의 이름을 요한 이러지 않고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주는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요단강에서 그렇게 낙타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은 그 요한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중심이나 주인공, 우두머리가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변두리의 삶을 바라고 또 조연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더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하는데요. 특별히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몰려가서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 당신에게는 적게 옵니다. 이렇게 이제는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요한이 했던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조연으로서 변두리로서의 그러한 삶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연으로서의 요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상 성경에서 우리가 다윗, 모세, 수많은 엘리야 선지자들이나 이런 위대한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여러분 이 사람 모두가 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 탁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본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맞지만 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를 이끌어 가셨는지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또 그와 동행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연인 요한을 보기를 원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세우셨던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또한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 위대한 선지자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어줄 판인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믿어주고 또 요한을 중심으로 세력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요한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좀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또 인기를 좀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면 맞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고 내가 그 그리스도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그러면 요한의 인생이 좀 성공의 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요한이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인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외치는 소리에 집중해라. 내가 외치는 소리에 들어라. 소리를 들어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외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어라.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이 소리를 너희가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땅의 중심 번화가 이런 곳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주목, 이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전해야 할, 전하고 있는 이 외치는 이 소리에 마음을 열고 들을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광야에서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면서 광야에서 그가 원하고 있는 것,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했다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시장에서, 또 성전이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서 그렇게 전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거기서 외친 것이 아니라 소리에 집중해야 되기에,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기에 광야에서 그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외친 것이 어떤 소리였을까? 그가 전한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무엇을 전파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고 오시면서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기다렸던, 나 요한이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된다고 가서 전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글자도 틀리지 아니하고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능력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습니까? 성경은 요한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떴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지 않고 있어요. 요한은 그런 사역에, 그런 표적,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지 그는 메신저로서, 외치는 자로서의 그 사역에 집중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훨씬 더 많은데, 비교할 수 없이 많은데, 요한이 먼저 오지 말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병자를 막 고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가 성년이 되어서 그 부모를 떠나서 그가 광야에서 삽니다. 그 고단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는 그 이야기를, 그가 그 선포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와서 그렇게 외치셨다면, 그러면 요한은 고단한 삶을 살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고, 좀 평안하게 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외쳐야 했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이 이렇게 그 말씀대로 먼저 와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요한이 외치기 전까지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들 자기의 죄에 빠져서 죄에 물들어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소망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미워하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터인데 너희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요한이 먼저 와서 전파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외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시라고, 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던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저분의 말씀을 따르라고, 저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요한은 먼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요한이 했던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고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회개, 요한의 세례 또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이 한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메시아가 오셔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준비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요한 자신은 자기 자신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단지 외치는 자다, 메신저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그러한 이 메시지, 이 소식에 너희가 주목하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전했던 그분은 나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그의 신발끈을 푸는 그러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이 올 때 신발끈을 풀고 그 신발을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한은 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와 비교하면 너무나 낮은 사람에 불과하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은 그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요한은 나는 메신저에 불과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러한 낮은 사람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보내셔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겠다, 알려주게 하겠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세에 오게 될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어떤 그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에 불과하다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됐던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서는 요한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자신을 변두리의 존재, 조연에 불과하다. 이제 곧 오실 역사의 주인공, 구속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하고, 가장 낮은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람, 엘리야와 같은 영성과 능력으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죠. 요한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요한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요한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의 인생에서 나의 전부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요한을 귀하게,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류들, 세상의 주류들에게 배척받는 사람이었고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다,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높이십니다. 그와 같이 칭찬하시고 그와 같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약해져 가지만, 내가 또 비천한 그러한 사회적 위치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비록 내 통장에 돈은 없지만, 내가 월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부유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존귀하다, 세상에서 큰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존귀하다, 위대하다 하고 박수쳐주고 영광을 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돈을 많이 모아놓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세상이 박수쳐주는 그러한 모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존귀하다, 정말 크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 이런 평가를 정말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내려놓으시고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세상 높은 곳보다는, 세상의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원하고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을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기름 부으셔서 그를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서,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또는 주님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또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듣게 하시고 그들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어떤 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재주 많은 사람들, 어떤 탁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 영생에 관심 없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것에 영생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일 수 있죠. 조금 멀리 가면 또 다른 민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웃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혀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조차 침묵하면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로, 여러분들의 친구에게로, 직장 동료에게로, 동창에게로, 또는 이웃에게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내시고, 또 더 멀리는 그렇게 또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이웃 또는 열방 민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그럴듯한 위치가 되어서 내가 전해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신저예요. 여러분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 곧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너가 성공하고 와서 나한테 좀 얘기해봐라. 너가 돈을 많이 모으고 좀 금목걸이도 좀 많이 좀 차고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좀 차고 와서 나한테 좀 이야기하면 내가 조금은 들어줄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요구에 우리가 맞춰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믿어야 되는 것,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외적인 모습, 내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에 마음 졸이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내가 전해야 할 그러한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름한 빛나는 비단 옷이 아니라 허름한 옷을 입고 겨우 추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옷 입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 천국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합니까? 여러분 아주 거기서 그렇게 외치면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요한처럼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겠네? 주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시겠네? 주님이 나를 크다 하시겠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을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신 주님이, 능력 많으신 주님이 직접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직접 만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방으로 끝날 텐데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일날 제가 축도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바로 주님 좀 제발 좀 주님의 강권으로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그 기도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번도 안전해봤다. 그런 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죠? 가족이 지옥에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변해, 안 따라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강권하여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또 수많은 친구들이 꿈에서 주님을 봤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또 여러분들 자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흰 옷을 입고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교회로 와라, 아무개 교회로 와라, 이렇게 오신 분은 여러분 진짜 이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다 합쳐도 그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웃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신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와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을 보내서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또 다른 민족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열방에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한 사람을 내게 보내셔서 나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작은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우시고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어떤 한 사람을 내게 보내셔서, 저희에게 보내셔서 나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나로 구원의 복음 듣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사명, 영광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작은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셨고 또한 보내십니다. 오 주여,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로 말미암아, 또 저희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사람을 나와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이 작은 날을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명자로 기름 부어서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전달자로서 저희를 세우십니다. 위대한 이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주여, 이러한 영광의 사명들을 맡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또 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가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무익한 자였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원수되었던 그러한 자였음을, 그러한 존재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나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왕래하며 또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요 위대한 사명자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날들 동안에 저희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직장 동료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웃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시며 또 다른 민족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우리와 그들이 또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또 다른 민족의 영혼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저희가 귀한 헌금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이 헌금을 드린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여 가장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들을 또한 이루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기쁘고 저희의 영혼이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주님께 더 기쁨으로 더 드리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제하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직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군대에서 예배하는 자녀가 있으며 타지에서 해외에서 또는 병원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또 있는 그곳에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자 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저희들에게 전할 때에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쌓여졌던 견고한 진들 다 무너지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꿈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크신 강력으로 저희를 또한 그와 같이 만나 주셔서 우리와 함께 앉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 자녀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과 같이 또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권능을 맛보고 권능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또 내 삶의 전부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